예,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찬양케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찬양케 하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있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딪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
있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제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라, 나의 영광이 아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임직자들, 오늘 임직 예배 가운데 임직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더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항상 저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따르지 못하고 육신의 나약함으로 시험에 드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저지른 모든 죄와 허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마음속 깊이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 아픈 이들, 그리고 외로운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저희가 그들의 아픔을 나누며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임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평화와 행복을 주시옵소서.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언제나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 임직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훌륭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한 많은 손길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예가 3장 1절에서 9절, 22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어떤 교인이 목사님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 제가 충청도 사람인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제가 충청도이거든요. 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서울분 아니세요? 예, 제가 표준어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40여 년 인생 중에서 충청도에 산 것이 고작 5년인데 티를 안 내려고 해도 기가 막히게 사람이 내가 충청도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크리스천인 것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20년 넘게 믿었는데 내가 크리스천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했으면 운동을 20년 하면 티가 나죠. 악기를 20년 연주해도 티가 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20년 살았다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20년 신앙생활, 어떤 분은 30년, 40년 되겠죠. 근데 세상 사람이 친구가 왔는데도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백성의 향기를 바라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그 심판에 대한 노래,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심판했는가? 예레미야는 정확히 지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배반하였고 이 심판, 이 나라가 멸망한 것은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에카, 그 예레미야 애가가 히브리어는 에카입니다. 슬프다. 아, 어찌하여. 이 감탄사예요. 하나님, 제가 표현을 못합니다. 아, 슬픕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전에는 화려했던 예루살렘,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하나님, 어찌 이 예루살렘께 황폐가 되었나요? 전에는 화려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에는 예루살렘이 사람으로 북적북적, 근데 이제는 적막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군요. 예전에는 그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 화려했던 번화가, 하나님, 왜 어찌 이 나라가 이렇게 적막하게 됐을까요? 하나님, 예전에는 이 예루살렘이, 이 유다가 공주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주변 사람들이 주변 나라에서 선물을 갖고 방문하고,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쫓기는, 오히려 너무나 초라한 그러한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아, 슬프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진노, 슬픔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의 탄원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3장,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고난 중에 희망, 고난 중에 소망입니다. 예레미야는 믿음의 실력자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실력이죠. 고난에 대한 의미를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아픔을, 의미를 알면 이 아픔을 견딜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힘든 거예요. 더 나아가 고난을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면 고난에 대처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고난을 승화시켜요. 여러분, 예레미야 3장의 고백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를 내가 알겠고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군요.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함께 배우고 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눌릴 때, 고난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품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심판, 매를 드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고난의 이유를 알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매, 하나님의 분노의 매이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하나님, 이 고난이 하나님의 분노의 매였군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특별히 노란색 1절 잠깐 보여주시면 두 군데 노란색으로 펼치는데 맨 마지막 나로다, 이거는요 히브리어는 남성 명사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 게베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가 뭐냐? 힘센, 능력 있는, 힘센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힘세다고 능력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돼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면성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할 때 구름으로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다가 텐트 빨리 줬고 이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름이 가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나침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갈 길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뭘로 주셨느냐? 구름으로 주셨거든요. 가다가 구름이 멈추면 다시 텐트 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기서 잠시 머물라고 그래. 그래서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도구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어떤 도구로 바뀝니까? 재앙의 도구로 바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캄캄하게 어둠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뀝니다. 불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말씀 보면 다시 3장 1절에 보면 분노의 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분노의 매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쉐베트. 여러분, 이 쉐베트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시편 23편. 시편 23편 다음 같은 말씀이 있죠. 23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두 가지 도구를 갖고 다녀요. 첫 번째는 지팡이예요. 지팡이는 손잡이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구부러져서 앞으로 밑으로 길게 빠져 있죠. 왜 구부러져 있을까요? 이건 올리브 나무 뿌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게 많기 때문에 손잡이 적당한 구부러진 것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지팡이로 사용해요. 이 구부러진 이유는 양이 웅덩이에 빠졌거나 그럴 때 이 구부러진 곳으로 목을 잡고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지팡이가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막대기입니다. 딱딱한 거. 쉽게 말하면 몽둥이에요. 몽둥이. 이 몽둥이는 어디 있느냐? 허리에다 차고 다녀요. 이 몽둥이 용도는 뭐죠? 짐승이 나타나면 양을 잡아 먹으려는 늑대가 나타나거나 맹수가 나타나면 이 목자는 어때요? 몽둥이를 빼고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는 뭐예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위기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의 막대기가 되어서 나를 방어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싸워주셨잖아요. 여러 민족과 전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죠. 쉐베트. 이제 그 보호하심의 막대기가 뭘로 바뀝니까? 심판의 막대기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가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나님의 손,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손이에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그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뭐 심판의 손으로 바뀌죠.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우리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 종교 개혁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관이 있었어요. 코람 데오, 라틴어는 코람 데오. 데오는 하나님, 코람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중세의 종교 개혁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무소부지 아시죠? 방 안에 혼자 있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차 안에 혼자 있다고 하나님 안 계시나요? 아니에요. 어느 곳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군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게 해주옵소서.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을 의식하며 내가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거기서 경건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정직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뭐 제조도 괜찮네? 뭐 이 정도 제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나 보지? 심판 안 하시니지? 이런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임계점을 초과하면 더 이상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심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우리 종교 개혁자들처럼 코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 삶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종시 천마을 살았을 때요, 그 당시에는 초창기다 보니까 식당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상가가 하나 있었는데 1층에 BBQ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식당이 많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와서 치킨을 많이 먹어요. 주말 되면 또 어르신들 와가지고, 여름 되면 다 문 열고 주무시잖아요. 새벽 기도가 하는데 그냥 밤새도록 술 먹고 12시까지 떠들면 잠 못 잡니다.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이분들이 카페가요, 이 인도 쪽에 데크를 깔았습니다. 데크를 깔고 그 앞에 실내에서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실외에서 먹는 게 문제더군요. 보니까 너무나 시끄럽고 소리가 나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상가와 아파트 사이에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그 전원주택 단지로 나갈 수 있는 산책로예요. 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벽이 있고 상가 벽이 있고. 냄새가 너무나, 추측,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추측하세요. 예. 상가 테크 조금만 돌아서 가면 상가 출입구 있거든요. 얼마든지 화장실 가까워요. 근데 밤 11시 12시 깜깜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볼일을 보시더라고요. 냄새가, 여름에 문 열어보세요. 냄새가 너무 납니다. 아파트 이 1층에 있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나요. 그래서 여러분, 관리사무실에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로등 큰 걸 하나 딱 달았습니다. 환하게 달고 그 밑에다 CCTV 하나 달았더라고요. 깨끗해졌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안 하더라고요. 깨끗해졌더라고요. 왜 그렇죠? 카메라 있잖아요. 보잖아요. 찍히잖아요. 녹화되잖아요. 누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카메라를 더 두려워하셔야 돼요. CCTV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카메라.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잠언은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잠언 1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누구의 눈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카메라. 하나님은 늘 어디서든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카메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언행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언행이 더 경건하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과 마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다 꿰뚫어 보시는데,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바른 생각, 우리가 나쁜 생각, 나쁜 마음 품지 않고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 바른 언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네, 하나님 벌하지 않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심판이 임하지 않겠지. 여러분, 그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람대오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탄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예레미야는 3장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고통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고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한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우리가 탈진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군요. 하나님 앞에 탄원,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 문제를 갖고 나아가라.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우리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세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고통이 있으십니까? 다른 데서 해결 안 돼요. 하나님,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본 하나님께 있게 이 아픔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들에게 해답을 알려주세요. 고통 가운데 위로해 주세요.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4절 5절 예레미야 애가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셨다. 이 쇠하게 한다는 히브리어는 발라, 손상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셨다. 나의 육체도 고통스럽지만 정신도 힘들어요. 뭐가 더 힘들까요? 정신이 더 힘듭니다. 정신이 힘든 게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힘들어요.
하나님 육체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육체도 고통스럽지만 그러다 보니 정신까지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말씀 보여주시면 애우셨다는 것은 둘러싼 거예요. 즉 고통과 수고가 늘 내 곁에 있어요. 어제도 힘들었는데 오늘도 힘드네요. 근데 내일도 희망이 없어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그의 주변을 전부 다 에워쌌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갖고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체와 고통이 쇠해졌고 내 뼈들이 꺾여졌고 고통과 수고가 다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네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거예요. 왜 그렇죠? 그 고통과 아픔을 왜 하나님께 갖고 나갑니까?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절 9절도 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8절 9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부르짖어도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변함이 없어요. 뭔가 그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더 어려워져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물러치신 것 같아요. 아예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걸 계획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됐다 해서 기도 응답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은 짧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깊고 높고 넓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부르짖고 구하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신다.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았다. 내 길들을 굽게 하였다. 이 내 길들을 굽게 하겠다는 것은 미로입니다. 하나님 내일이 보이지 않고 삶의 미래가 너무나 암담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미로예요. 미로에 갇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이 가운데 하나님 출구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미로로 좀 헤매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 심정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는 거죠. 예전에 한번 저희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 간 기억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그 미로 공원이 있어요. 미로 공원. 그리고 이 나무를 심어놨는데 안 보여요. 이게 출입구 보이면 이게 여러 개 찾아가지고 출구를 나중에 빠져나가는 거요. 근데 뭐 이게 길을 여기도 가다 보면 막히고. 그래서 맨 마지막 출구를 찾아서 나가면 그 마지막 출구에 뭐가 있느냐? 이 전망대가 있어요. 전망대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헤맸는지 위에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내다보게 해요. 그럼 위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출구가 보이죠? 아, 이렇게 갔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리 갔구나. 아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요. 고난 속에 있으면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기도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을 끌어올리는 거죠. 위에서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위에서 바라보니까 뭐예요? 출구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미로 같은 일, 삶의 고난, 아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하시고 위에서 우리의 삶을 내다볼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출구를 알려주시고 출구를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문제의 답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3장 볼까요? 3장 12절 13절 마음이 깨졌어요. 함께 읽습니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마치 자기가 관역이 됐어요. 예레미야, 하나님 내가 화살 관역이 됐군요. 사방에서 화살을 나한테 다 쏘는데 내 가슴에 이 화살이 꽂힐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레미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더 나아가 이 허리라는 것은 심장도 의미하는데 심장은 감정이에요. 감정. 하나님 내 감정이 화살로 인해서 전부 다 깨졌습니다. 내 감정이 전부 다 상했습니다. 상한 감정, 상한 아픔.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의욕조차 생기지 않은 척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상한 심령,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철저하게
체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죠. 다윗이 쓴 시편 3편을 보면 다윗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부르짖습니다. 이게 탄원시인데요. 시편 3편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친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3편은 뭐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해요. 자기 아버지의 왕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기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나를 치는 적들이 왜 이렇게 많죠? 심지어 내 아들까지도 이 자리를 탐하고 나를 밀어내려고 하네요. 나를 잡아들이려고 하네요.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다윗 다시는 네가 회복 불가능이야. 다시는 네가 왕으로 못 앉아. 너희 아들이 왕을 차지할 거고 주변 사람들이 너를 더 공격할 거야.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 가운데 자녀에게 쫓겨다니며 자녀에게 배반당해서 슬픔을 앓고 가는 다윗의 고백. 자, 다음과 같이 또 부르짖어요. 시편 3편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죠.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쫓기면서 어려움을 겪죠. 그 가운데 다윗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아픔을 갖고 다른 데 가지 않아요. 그 아픔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는 겁니다. 자, 다음 같은 변화가 일어나요. 시편 3편 6절 함께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은 다 가망이 없다고 그래요. 다윗 이제 끝난 거야.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떤 용기가 생기죠? 천만인이 아까 많은 적군 그보다 더 많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두렵지 않다. 왜 그러냐? 구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시편 3편 8절 읽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믿음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아픔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로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문제의 답이 인생의 고통의 위로와 치료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치유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또 혹시 인생의 미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하시사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려다보게 해주옵소서. 출구가 어디인지, 어떤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출구인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을 허락해 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구가 어디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물어보고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한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한 아버지를 모시고 급히 가까운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에게 응급처치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의사와 간호사가 빤히 쳐다보기만 할 뿐 전혀 치료해 주지 않아요. 청년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 치료해 주세요. 급합니다. 응급처치라 좀 해주시죠. 그러나 의사는 치료를 거부합니다. 청년이 다시 화가 났어요. 지금 진료 거부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거부하시면 인터넷에다가 이 모든 거 다 올릴 겁니다. 그리고 방송국에도 알려서 당신 의사생활 못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빨리 행동을 좀 취해 주세요. 이 말에 당황한 의사가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 진료할 수 없거든요. 청년이 화가 납니다. 왜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돈이 없어 보이세요? 치료비 제가 드릴 테니까 빨리 좀 응급처치 좀 해주십시오. 의사가 말합니다. 여기 동물병원인데요. 왜 사람을 가지고 일리 와서 치료해달라고 저한테 치료해달라고 병원을 가세요. 동물병원인데 어떻게 내가 사람을 치료합니까? 우리는 동물을 치료하는 곳이지. 교통사고 당할 때 119를 부르든지 아니면 일반 병원을 가든지 사고로 다쳤으면 일반 의사를 찾아가야죠. 목이 마르면 우물가를 가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지만 이 당연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아요.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의 답을 알고 싶을 때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질문 많이 하시죠. 사주팔자를 보러 가거나 또 무당을 찾아가거나 인생의 문제 힘들 때마다 술집을 전전하거나 과연 그것에 답이 있을까요? 우리가 문제를 들고 찾아가야 할 곳, 그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이에요.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고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밀히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에서 조카가 와가지고요, 전주 한옥마을을 좀 갔다 왔는데요, 8년 전에 한번 우리 아이들이랑 간 기억이 있어요. 전주 한옥마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들어가면 그 한복, 저도 속았지만에 10,000원이라서 갔더니 다 뜯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이걸로 뜯고 저걸로 뜯고. 예. 조심하세요. 예. 그런데요, 예전하고 틀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못 보던 모습들이었는데 많아졌어요. 사주팔자 얼마나 많아졌는지 곳곳에 이 상점 빠지면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수도 없이 봅니다. 제가 한복 입은 남녀가 손잡고 거기 들어가 앉아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알까요? 사람이? 목사님 재미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재미가 사람 잡아요. 나중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니까. 주변에 그 연인들도 그렇죠. 손잡고 눈에 보이니까 재미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호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우상 숭배가 가나안에 참 많아요. 호기심으로 한번 가볼까? 기웃기웃. 나중에 자기가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요. 인생의 문제, 여러분 주소를 잘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게 하시고, 나의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답을 하나님께서 찾는,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음 같이 약속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아픔을 다시 하나님께 아뢰어 나가죠. 자, 그 가운데 고난 중에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 이 아픔을 묵상해보고 이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묵상해보고 그리고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아뢰니까 그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 희망이 생겨요. 왜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고백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희망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 때 고난 중에 우리가 희망을 다시 발견합니다. 고난 속에 있지만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픔이 있어요. 주님 앞에 아뢰었어요. 그 다음날 더 이상 못 일어날 것 같았어요. 이 아픔 때문에 완전히 낙심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 새 힘을 주셨다. 주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더 나아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읽습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참담한 현실이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거두가지 않으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아픔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나의 희망이 되시는군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시는군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은 고난 중에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희망을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면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앞에 아뢰며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삶 가운데 체험한 사람이에요. 시편 34편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지식적인 하나님과 가슴으로 만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의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계시하시죠. 하나님을 더 깊이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과 동시에 또 하나는 가슴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맛보아라. 이거는 삶의 체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떤 하나님, 이거 우리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과 내가 매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어떤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내가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그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3장 25절 바로 그러한 자가 복이 있죠. 주를 찾는 자.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바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찾는 자,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을 추구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아가 복이 있는 자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쉬는데 주일에도 쉬지 않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늦게 들어오고 안 피곤해? 여러분, 이게 오히려 복된 삶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 하나님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방황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헛된 곳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삶,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해군 함정이 기동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판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한 수병이 지갑이 바닷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갑이 수군 병사가 떨어지니까 어이구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병이 수영을 할 줄 아니까 구두를 벗고 딱 갈랬는데 마침 옆에 있는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위험해, 뛰지 마, 들어가지 마, 경고했어요. 근데 이 수병이 구두를 벗고 그냥 첨봉 물속에 바다에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훈련이 중지되고요, 다른 수병들이 뛰어들어서 이 수병을 구출해냈습니다. 자, 한바탕 소란이 났죠. 훈련이 중지됩니다. 이 수병을 함장실로 불러가요. 물에 빠진 생쥐처럼 주눅이 든 수병에게 함장이 화가 나서 혼냅니다. 너 위험한 줄 알면서 그것도 작전 중에 명령을 어겨 개인 행동을 해? 여러분, 군대는 명령이잖아요. 옆에 장교가 분명히 너 뛰지 말라고 얘기했다며. 근데 그 옆에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명령을 무시하고 네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 너 때문에 지금 훈련이 다 중지됐어. 얘기하는 거죠. 수병의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내가 지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야, 지갑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냐?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만 그 지갑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일한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구하러 전 들어간 거예요. 함장님. 그렇죠. 지갑 안에 돈도 있고 카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병이 들어간 건 돈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카드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사진, 어머니 사진 그 한 장밖에 없는 그 어머니 사진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보관해야 돼요. 마치 그 수군은 어머니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의미가 있을 때 움직여요. 돈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미가 있는데 돈을 투자하죠. 의미가 있는 곳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죠. 의미가 있는 곳에 여러분 인생을 들이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발견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있는 게 참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자유하게 돼요. 염려 걱정 많죠. 그런데 그 염려 걱정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을 때 내려놓을 수 있어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 성도로 사는 거는 참 의미 있는 삶이에요. 복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걸 모르죠. 몰라요. 왜 이렇게 주일날 쉬는데 교회 가서 의미를 모르죠. 신앙의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가 공허하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두려움과 염려이 우리를 에워싸고, 근데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기잖아요. 자유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13절, 모든 직분자에게 주는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물론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 권사 집사 모두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 이 직분을 또 잘 이 직분을 갖고 살아가는 자, 잘 감당한 자 뭐예요? 아름다운 지혜와 더불어 뭐예요? 큰 담력, 용기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담력이 큼 이기는 거예요. 직분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그 용기를 주세요. 담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갖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경건하고 정직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루어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넉넉함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고난 가운데 희망을 품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세종시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에 모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과 나누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안내 데스크에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임직식 오후 4시에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임직자들과 준비위원들은 2시 30분에 본당에서 리허설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들께서는 외부 손님들을 위해서 주차를 아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주일은 무료이니까요. 우리 4시 오실 때는 주차를 여기 지하다 하지 마시고요. 아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주차하시고 조금만 걸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직자 가족들도 오실 거고 또 노예 관련된 목사님도 오시면 손님들이 좀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자리를 좀 양보하시고요. 가능하면 주차를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식 후에는 전교인 식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손님들 또 멀리 오신 축하로 오신 분들 이분들은 멀리 계시니까 이분들이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당이 70석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드시고 1차로 빠진 다음에 여러분들 한 20분 30분 좀 여기 예배에서 기다려 주셨다가 그분들 좀 나오실 때쯤에 식당으로 옮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내위원들이 1층과 식당 안내 하실 테니까 여기 바로 건너편 상가 4층짜리 상가 2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전교인들 같이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오셔서 또 식사 교제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별로 사진을 찍으실 분은 임직식 끝난 다음에 소 예배실에 우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 혹은 지인들 찍으실 분들은 여기가 아니라 소 예배실로 이동하셔서 사진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개인적으로 꽃다발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임직식이 다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목장이건 개인이건 다 임직식이 끝난 다음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교회에서 저희가 함께 하고요. 그 주말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함께 보니까 우리 강사님도 정말 은혜로운 강사님들 많이 계신데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간증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풍성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교회 오셔서 왔는데 한 5-6명 있으면 힘 빠져요. 그러니까 기도도 같이 하실 때 힘이 나고 찬양도 같이 할 때 힘이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시간 내셔서 교회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견신례 주보 광고 참고하시고요. 11월 감사 캠페인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교육도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 튀리키의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